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의 길, 오늘 우리가 또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축복된 오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길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36쪽입니다. 함께 교재 펴시고 또 말씀도 우리 같이 많이 살펴보니까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오늘은 성자론에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가 PPT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교재와 또 성경책 같이 참고하시면서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사실 이거 다 하는 게 좀 상당히 짧은 시간이어서 좀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대로 좀 달려가야 됩니다. 같이 잘 따라오시면서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앞에 PPT와 교재 보시면서 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교재에서는 우리가 4가지로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이 4가지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PPT 띄워주시고요. 너무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좋은 영화들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오래된 영화이죠.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1951년도 영화, 바로 쿼바디스. TV에서 많이 또 재방송도 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씩은 본 영화가 쿼바디스입니다. 이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좀 보여주시죠, PPT를. 거기 보면 영화 옆에 제가 그 물고기 문양, 여러분들 그 자동차 타실 때에 뒤에 이렇게 붙이시기도 하시고, 저게 과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하신 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물고기 문양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의 익투스, 헬라어로 그 문양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쿼바디스 영화를 보게 되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저 물고기 문양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시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이 나옵니다.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물고기 암호를 쫓아가서 갔었던 그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 암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물고기를 쓴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 중에서 여러 명이 과거에 어부였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문자를 다 따니까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문자가 나와서, 그래서 저 문양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 됐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에서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지하 무덤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곳을 따라서 담을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물을 건너서 가기도 하고, 가다 보면 바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던 일종의 암호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과연 그럼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 나오는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따라서 시작.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리라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약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간혹 몽학성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얕잡아 본다 그럴까요? 그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거나 또는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말씀 가운데 다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율법의 최종 완성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율법의 최종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확실히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증거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영화 얘기했으니까 다빈치 코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다빈치 코드로부터 많은 소설과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혹은 그것은 다 사기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신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 말씀드린 이 짧은 이 두 문장이 오늘 전체에 대한 주제의 말씀인데, 이것을 믿기까지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소설, 많은 영화, 많은 미디어, 그 다음에 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믿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언젠가 오실 그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이 다 끝난 겁니다. 정말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게 문제. 또 이단 사이비가 정말 믿어? 너 그럼 오늘 당장 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 라고 물을 때 잠깐만 그건 잠깐만 예수님 조금만 좀 천천히 오세요 이러면서 뭔가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나 분명히 확신이 있는 듯 했는데 그것이 적용될 때, 누군가가 내 약점을 파고 들어올 때, 뭔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정말 그 현실에 닥쳤을 때는 뭔가 좀 깨름직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의심될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그 농간에 잘못되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본기가 좀 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우리 신앙의 근육이 좀 한번 정말 울퉁불퉁 단단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의 약해진 근육을 보완하고, 할렐루야, 믿음에 확신이 들어서 그 어떤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는 우리의 주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 나올 때까지 한번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학교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 때 우리 주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습니다. 소문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일반적으로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주님 할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문자죠. 그런데 대문자 퀴리오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왕을 향해서 부를 때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화 커바디스에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의 시민들이 황제에게 할 때에 대문자 퀴리오스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이 박해를 당했느냐? 사실은 이 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퀴리오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데, 당시 이 로마 황제에 쓰였던 이 단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선택을 하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으뜸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 교인들이 바로 박해를 받았던 그 이유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황제인 당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주님 대신 퀴리오스, 그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박해와 고문과 급기야는 이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 같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백을 했고,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 그것 하나 양보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 한 문장,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우리의 권세자이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살고 그런 믿음을 지닌 채 죽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본질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다 잊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박해와 그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요. 시작.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로마서 6장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은 여러분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폭발력을 갖고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신화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당시 사람들이 착각한 거다라고 하는 착각설, 이렇게 음모설, 그 다음에 신화설, 그리고 착각설, 이 세 가지가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럴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그리고 절대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세 가지 이론에 의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된다면 2000년 동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다 속아선 바보들이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예수 부활의 사건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오늘날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순진한 바보들이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상당히 변증법적으로 확신을 확인하기뿐 아니라 또 좋은 예화로서 저는 이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한 것을 증거할 때마다 예를 드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뭐 대선 때문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으세요? 예, 저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할 줄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되든 박, 문, 아니 누가 되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좀 복잡하고 되게 뭐 박빙이라는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이 미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관심 없으시죠? 예.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초박빙이래요.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찰스 콜슨이라는 인물은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의 증인 찰스 콜슨,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닉슨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정치 스캔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인 사람입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제 재선에 거의 확실하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박빙이 아니라 닉슨은 되게끔 이미 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더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그 정보를 빼오려다 걸린 사건이 쉽게 말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닉슨의 최측근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걸린 다음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날을 보게 되면 좀 그 국력이 좀 이제 떨어지고 있어서 중국하고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됐지만 지금까지 초인류 강국 아닙니까? 미국을 움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참모들입니다. 그 백악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웬만한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최고의 참마들이 여러분 그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움직이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이 찰스 콜슨이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사실로 증명이 됐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던 아주 유명한
정치 스캔들 사건이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거듭나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됐고, 그리고 문필가고 컬럼니스트면서 유명한 교도선교 협의회를 만들어서 종교계의 이제 노벨상이라고 불리워지는 템플턴 상을 1993년도에 받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히 설명을 드리냐? 이 책이 바로 러빙갓이라고 하는 책인데 찰스 콜슨이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 109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워터게이트 체험이 나에게 그토록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은폐하려고 조작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워터게이트 음모 관련자의 한 사람으로서 은폐라는 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를 내가 철저히 깨달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주장을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나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 부활이라는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 2000년 동안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향력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하나 은폐하는 것도 단 2주 만에 거짓이라고 증명이 됐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예수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이것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찰스 콜슨이 본인의 그 인생 역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사건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했었던 생생한 증언을 저는 이 책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상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능력이요, 산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야기는 과거 어느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회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2012년 10월 20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현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최초의 기독교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의 교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죽었던,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 단순한 메시지 하나 가지고 그 제자들은 흥분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성령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은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반드시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하실까? 따라하십니다. 시작.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표현이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죠. 죽은 척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단 사입입니다. 또 죽는 것처럼 신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된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내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 같은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다. 바로 그 이야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권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그분은 두 번째, 오늘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관구하시는 자이니시라. 아멘.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승천하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계심을,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로 계심을 의미한 것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자께서, 그 주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에서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자, 그 내용의 첫 번째는요,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오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그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해 주러 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들의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시지만 또한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밀한 것을 심판했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지 심판의 반열에 오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의 그 확신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근력을 확실히 해서 지금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정신이자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사기도 아니고 그리고 신화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예수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간직해온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해야 할 분명한 주제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 번째,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그 예수님은 그런데 항상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확신편 2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빠른 시간이지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예수님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날이 생각납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일생과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역으로 부활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빛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고난과 또 패배와 티끌로부터 티끌에 이르는 그의 전 생활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을 되짚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신앙,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여러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부활신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면,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임박한 종말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박한 종말신앙. 임박한 종말신앙. 쉽게 설명드리면 초대 기독교들이 가졌던 그 신앙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목숨을 잃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임박한 종말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영광과 승리의 사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시간은 뭐냐? 마치 춘향이에게 있어서 이제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춘향전을 보면서 막 애틋하고 애절하고 암행어사 출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냥 아유 다 됐구나,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춘향이 살겠구나. 예? 이도령이가 와가지고 그 아주 막대먹고 아주 악독한 변학도를 혼내주고 그 뒤집어 엎는 순간 다 승리한 것 같고 그냥 춘향이는 잘못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암행어사가 돼서 출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뒤집어 엎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변학도는 이제 심판받고 이제 춘향이는 살아나는 그 이야기의 그 순간, 그 클라이막스,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소명의 클라이막스이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순간이고, 지금까지 입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들이 다 회복되는 그 시간, 바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순간이 가장 아주 클라이막스의 정점의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해방의 날입니다. 위로받는 날입니다. 그 슬픔의 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심판을 하는 날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재림과 심판이 오기를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임박한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역설적으로 세상의 종말이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의 절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다시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종말론적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와 같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효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 열기, 우리가 여운을 가지면서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어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깊이 한번 가슴속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나는 언제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 새기시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적용되어지시는 축복되는 오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재림을 기억하는 이 오후의 시간,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잊고 살았던, 그리고 나약해지고 나이브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당하신 일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승리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천군 천사가 호령하며 나타나는 그 순간, 재림의 주님께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함께 종말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